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사마리안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마리안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들을 섬겼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들이다라고 그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삥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10명은 다 문둥병,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런 나쁜 병에, 몹쓸병에 걸린 처지로서 같은 배에 탄 같은 운명 공동체로 함께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같이 다녔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똑같이 고통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몸이 건강했을 때는 그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아프니까 건강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할 일은 없는데 대지진이나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누가 자동차가 쓰러져서 갇혀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아픈 사람 있으면은 응급 처리하려고 하고 물 필요한 사람은 물병 건네주고 그때는 다 이웃이 되고 도움의 상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친절하게 손님을 반기는 문화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들이 사는 지역, 사막 기후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거든요. 누가 집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모르지만 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상황이 돼서 물이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하고 잠잘 곳이 필요할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 하스피탈리티 문화, 그 나그네를 재워주고 식사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서적 관점으로 인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남녀노소, 국적,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환영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낫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유일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만 돌아왔느냐? 왜 이 사람만 감사하느냐?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만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9명이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똑같이 차를 운전하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한 사람은 차가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주차할 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하고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도 씨앗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집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목사님은 집에 와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할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지나다녔는데 오늘까지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둑이 지갑만 빼앗아 갔지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비록 도둑이 지갑을 훔쳐갔지만 지갑에 돈이 많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도둑이었고 내가 도둑이 아니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9명이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종이 분명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나병 환자들을 말로만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고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많은 경우에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고침을 받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고 가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보여주면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롯데타워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 믿음까지 필요합니까? 보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 기적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바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길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물로 먼저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초짜 신앙, 믿음의 갓난아기 수준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피난민의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군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보여줄 테니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물을 가르지 않으시고 너희 발을 물에 담그라. 그러면 물이 멈추리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리라.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증거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열리리라. 아멘.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 9명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나병에서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한 사람만 한 것입니다. 왜? 나머지 9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나머지 9명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 땡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수능 시즌이 되면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모든 엄마들이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스냐 노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완벽한 지식도 없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감히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요.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재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나의 건강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쓴 리나 샌델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찬송곡 이제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요. 리나 샌달은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따르고 엄청 사랑하고 특별히 가까웠는데 어느 날 같이 배를 탔다가 사고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결국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쓴 그 고백의 찬양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화와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늘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에 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었고요. 이 감사함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감사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멸망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열방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 귀한 사역을 맡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이 고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얼마나 감사하냐? 해산의 고통 후에 생명이 탄생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바울이 고생하고 핍박받았던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자꾸 생긴다고요? 예? 나이가 드니까 점점 얼굴에 막 기미가 끼고, 예? 그 비싼 화장품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추천해가지고 얼굴에 찍어 발랐는데 하나도 주름살 펴지지 않고 속상하다고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쭈그러지고 쪼그라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앞에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conceived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뇨. 정말 몸둘 바를 모르도록 감사한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만드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자,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할 정도로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관을 벗어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인가?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부족하고 만년이 우리에게 있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도 감사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이. 그래서 고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 단계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받은 선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장난감 사줘서 고마워요. 땡큐.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짜장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물 안에 담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그 선물 안에 담긴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으니 그 인도하심에, 그 선하심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Lord, for you.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뭘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는 선물이나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복음의 길을 여시고 장차 임할 영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네.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뜰에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뜰에서 회개하고 손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기를 올리며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저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도 매일매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그 자체, 간밤에 죽지 않고 내가 지금 호흡이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햇빛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 너무나 좋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가족과 교회와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10명 모두 다 믿음으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지 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고쳐주셨나 보지 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주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으로 죽어도 싼데,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달려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났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요, 원수요,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우리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적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눈 뜨면 감사기도 합시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적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감사한 내용 10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시면요, 열흘이면 100가지예요. 어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부 학교에 왔답니다.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각자에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거 10가지만 써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동안 쓰지를 못하고 멍하니 있고, 남편 이 왼수 생각하니까는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쥐었다니까는 감사할 게 하나가 생겼대요. 1번, 잠은 잘 잔다. 2번, 식사 때는 그래도 주는 건 다 먹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뒤지지 않아서 내가 과부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편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감사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날 막 10명, 20명이 줄 서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지 읽고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막 뭐 가정이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목장이 나와서 막 특송도 하고, 성가대 특송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글씨로 문자화해서 감사 편지를 씁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경비실에 추운 날에도 거기 앉아있는 경비 아저씨, 뭐라 그러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한테 감사 카드라도 쓰면 그분들이 그걸 읽고 얼마나 격려 받으시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우리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직분자들, 교회분들,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다는 말, 뭐 사과 하나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2주 후에 21일 날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간증하고 특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감사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매년 2번씩 하듯이 사랑의 나눔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구제헌금으로 쓰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 많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비전 토론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의 마음을 주신 분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중보 기도의 불을 정말 밝히길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가면서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